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인데요.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발언으로 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총명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내게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건 하나님 한 분에 대하여서만 관심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가 관심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아굴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어요. 그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순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순물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방패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 12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에 내 생각을 임의로 더하거나 또 내 생각으로 이걸 바꾸거나 내 생각으로 이 말씀 중에 무엇을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누었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더했지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도 하지 말라고 하와가 말했어요?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 절대 하지 않은 말을 하와가 덧붙인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거기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거기에 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틈을 얼마나 잘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작은 틈만 보여도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아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베풀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존재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성품이요. 진실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거짓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 삶에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누구보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굴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가난하게는 마시옵소서. 그런데 부자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게 하시고 돈 많이 주셔서 이걸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은 왜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인생의 초점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가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이 사람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와 풍요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도 싫고,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그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주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 내가 먹기에 충분한 양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또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we can do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잘못 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 앞절에 모든 것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앞의 내용 이겁니다. 지금 바울은 가난한 상태입니다. 복음 전하느라 사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헌신하고 있으니 그가 물질을 쌓아둘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해도 괜찮아. 나는 풍부함에 처해도 괜찮아.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아. 나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는 나 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풍부해도 나는 괜찮고요. 가난해도 나는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가난하든 풍부하든 그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불가능이 없는 삶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아까 얘기했던 그 해석 다 해낼 수 있습니다가 되면 괴로움에 처하는 게 기쁨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힘으로 오늘 너희가 버티고 있다면, 주님이 주는 힘으로 너희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는 거야.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모든 것이 가능하네요. 바울이 했던 이 고백, 그리고 오늘 아굴이 했던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거짓과 헛된 것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의 이 기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했던 그 고백, 가난한데도 가능하고 풍부한데도 가능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